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두 군데 종합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믿음과 간증 28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내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간증을 내라.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간증을 내라, 이거죠. 신앙이 있으면서 간증이 없는 사람은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면 오늘 어디 갔다 왔다 뭐 했다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죽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요. 얼굴 인상 밖에 할 수도 없죠. 무표정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간증이 없는 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있어요. 이 간증은 내가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흔적,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간증을 냈냐? 간증도 아니지요. 부득불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악한 간증을 냈어요. 악한 흔적을 냈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양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래가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데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악을 품고 행동하면 악한 행실이 나오고, 선을 품고 움직이면 선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조금만 하더라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거리면서 벌써 저 사람 거짓말했다, 거짓말했지, 그러면 버버버버 하면서 버벅거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하나 변하지 않고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진실로 말한 것 같죠. 그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얼굴이 벌거려져 가지고 벌써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냐고 그냥 거짓말을 본 것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양심에다가 당신의 법을 갖다 심어놨어요. 법을 심어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의 법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찔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할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양심의 증거가 그 마음속에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쁘고 평안이 온다, 이거죠. 그런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것 같고, 또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괴로워요. 괴롭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정말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달리나.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나눠보면, 야, 이 바보야, 인간이 그런 것도 안 해. 너 너무 순진해서 그래 막 하면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정말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도 그 마음에 어떤 근심도 없고 또 두려움도 없고 찝찝한 것도 없더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까무러져 버릴 정도로 드는데도 아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찔림이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이미 감각이 없다, 이게.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꼬집어 보는데 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꼬집더라도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 나병 환자가 무섭다는 것은 감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감각이 있으면 병원을 가든 처방을 받기 위해서 벌써 움직여지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비록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 괴로워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주님이 팔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 곧바로 기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이게 겸손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아름다운 간증을 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말세는요, 악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섞여 있다가 보니까 대담해지고 비범해져서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구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착하구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물이 들어서 양심이 화인이 돼요. 사람 비교급이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떳떳하고 잘한 걸로 생각했는데 참 지구봉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너무 도전받았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는 도전도 받고 내가 오히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성장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말세에는 가리키는 자들도 많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귀신의 가리킴과 자기의 철학을 가리키고 자기의 경험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다 볼 때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거기에 망가진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는데 성경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무엇을 맞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굳어져 버렸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노마스 한번 볼까요? 에베소 들어봅시다. 에베소 4장 19절. 에베소 4장 19절. 감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나오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다 보니까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줄은 몰라요. 합리화시키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러움에 계속 더해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이걸 죽은 마음이다. 양심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양심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사람들은요 너무 어리석게 돈 몇 푼 없어지고 몇 수십만 원, 몇 백만 원 혹은 몇 천만 원 잃어버릴 때는 나 못 살겠네 하고 하면서도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통해할 자리 통해하지 않냐고 기뻐할 자리 기뻐하지 않냐고 그냥 망각이 되어서 화인 맞은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신앙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내 자신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어떤 그 결단력을 갖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거기까지예요. 밥을 여러분 해서 주는 데까지는 해주지만 먹어서 씹어서 생기는 것은 스스로 생겨야지 대신 생겨줄 수가 없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양심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양심을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다가 다 심어놨는가 성경 봐요. 로마서 2장 15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2장 15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같아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찾지 못하지만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하나님께서 심어놨을 때 이것을 변명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양심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살았다 죽었다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혼란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양심과 죽은 양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았으나 죽었다.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궁핍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도 왜 그렇게 믿나 참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내가 궁핍하고 환난과 고통받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다 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무서운 낱낱이 한 채 어떤 오차 없이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를 비춰 회개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애통하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사건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자,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나라가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봉왕. 갈릴리 있는데 그쪽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부인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하고 그 형제들이 나눠 가졌어요.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딱딱 띄어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해서 왕으로 임명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서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줬던 것도 그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 잘못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입지가 곤란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성전을 지어준 것이 46년 되었다라고 한 요한복음 2장에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그 갈릴리 그쪽에 분봉왕인 빌립이라고 하는 부인이 왕 부인이 있는데 이쪽 유대 쪽에 그 헤롯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예요. 이때에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죠. 그러나 침례요한은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왕이 자기의 제수를 더 좋아했을까요? 제수가 시속을 더 좋아했을까요? 몰라요? 실컷 읽었는데 모르시네. 성경을 잘 읽어요. 그러면 한눈에 다 드러나잖아요. 여자가 시속을 더 좋아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관심 있게 읽으라고 물어본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을 때요, 침례 요한을 자기가 이미 죽이고 난 뒤입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를 죽이지 말아야 할 텐데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1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예, 누구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9절 읽습니다. 6장 14절이네요. 14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은 선지자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 예수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탁 스쳐오는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살았다. 그 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찔림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자,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화에 맞아버리면 아무리 야단을 치고 벼락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심이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 화에 맞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돈 몇 푼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바로 양심이 화에 맞고 무디졌던 아무리 난리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들은 이걸 뭔지 알고 우리 양심이 말라가지 않는 마비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그런 말 하면 나 요사이 꿈자리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자수하라. 자수한 것이 낫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 과실치사로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뺑소니 쳐가지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까 막 꿈에 나타나면 이게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사람이 여보 하루를 살도 편하게 살읍시다. 당신 나 헤어지기 나도 당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 제명대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빨리 자수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양심 회복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마음을 좀 대담하게 가지고 왜 남자가 되게 째찌하게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막 하면서 호통을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양심이 거기에서 살려고 하다가 이 사람도 그러고 이런 사람 하면서 저런 사람 봐봐 텔레비에 나오면서 막 나쁜 사람을 보면 사람은 다 가려놓고 보니까 그렇지 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 나간 사람이 지혜스러운 거지 고지식하게 그러지 말라고 막 옆에서 그러면요 그 순간에 위로가 되어지고 그럴까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날 가다 보면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땅도요 옥토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내리쬐고 막고 하면서 다져지면서 땅도 농사를 지시하면 바로 굳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요. 그러나 세상으로 가서 나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하면서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괜찮다고 하면서 위해준답시고 말하다가 보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결국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헤롯은 양심이 살아있는데 여기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던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살인자가 되어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성경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 없어서 생략합니다. 열왕기상 22장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아합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왕궁의 바로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어요. 나봇을 부릅니다. 내 왕궁 바로 옆에 네 땅이 있는데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더 비싸게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고 다른 데 가서 좀 살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봇이 네 알았습니다 왕이 그럴 줄 알았는데 왕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합니다. 못한 이유는 이건 조상적부터 주셨기 때문에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에 땅은 매매를 안 되는 거예요. 팔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엎치락돌치락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왕비가 딱 보니까 그 부인이 보니까 도대체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물어봤더니 자초적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포도밭 너무 좋아서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디다.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꼭 그 땅을 가지고 싶은데 거기 채소도 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포기하세요. 할 줄 알았더니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에 죽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이 법인데 누가 법입니까? 하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갖다 주겠다고. 나중에 모든 작정된 계획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나봇 죽게 되고 뺏어다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갖다 줬죠. 자, 양심이 살아서 나봇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을 때 여보 거기만 땅이냐고 다 포기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신다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왕인데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면서까지 불량자를 씻겨서 불법 증인을 세워가지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돌로 쳐 죽이라고 한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불법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 그 죽여가지고 뺏어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 양심이 살아있을지라도 잘못 만나면 절대로 여러분 복이 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을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아름다운 간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또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신적인 면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왜? 엘로힘,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수없는 이방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앞에다가 여호와란 말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바알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바알도 하나님. 아닌가 따라서를 안 하네. 바알도 하나님이라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바알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아방을 불러가지고요. 언제코 이렇게 지체해서 인민족 백성을 죽게 하십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 내기합시다. 분명히 여기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다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자, 바알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요. 스스로 계신 자이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나무를 깎고 돌멩이 깎아놓은 것도 하나님이라고 지켜 세우면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니네 종교만은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종교도 하나님이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내 종교를 귀하게 여기면 남의 종교도 귀하게 여긴다고 장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안 여기고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돌멩이 깎아놓고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섬기면서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으니까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이 전 백성에게 택한 민족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만드는데 결국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되겠다 이거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다가 보니까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내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기하자 라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일생에 내가 누구 만나서 정말 큰 실수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사람 만나서 결국 내가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만남의 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왕따 되어지고 그 가운데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행복이 되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의 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남의 복이고 어떤 사람은 만남의 복이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춰보면 죄 가운데 만난 자는 다 만남의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접근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천사의 광명에 탈을 쓰고 나타나서 그 탈을 쓴 거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죄 가운데 만났다. 이것은 만남의 복이 아니에요. 자, 헤롯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헤로디아를 만났잖아요. 만난 건 자기 혼자 만난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만나자고 할 때 싫다면 못 만난 거예요. 만나자고 하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누가 먼저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접근을 했더라도 잘라버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때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의지력이 약할 때 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이것이 죄다, 이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끌리더라도 잘라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만난 자는 이건 만남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웃 간에도 친구지간에도 나하고는 영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야 한다면서도 또 만나고 또 만나면 결국 함정 속에 계속 빠져들어간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기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때문에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시 우리에게 이젠 죄짓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를 새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하면서 첫 번째 아담의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오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를 완전히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친구를 하고 죄와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나중에 일 터질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렸느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 복도 잘 주신다는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불꽃이 어디를 튀냐? 하나님께 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일찍부터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더냐? 만남의 복. 죄 가운데 만난 자는 절대 이건 만남의 복이 아니다. 아무리 돈을 1억 1,000,000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게 만남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죄 가운데 만난 자는 만남의 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만난 사람이요? 죄 가운데. 이건 절대로 피를 토하고 후회할 짓이에요. 헤로디아가 지금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헤로디아 자기 지수가 유혹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누가 보든 이제 정식 부부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책망했잖아요. 침례요한이. 그 길로 인해서 양심은 그래 살아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침례요한이 살아났다. 지금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은 의로운 자라 선지자로 봤어요. 선지자가 그 헤롯이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책망이 찔림이 되면서 달게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입니다. 9장이 아니라 20절 말씀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책망을 하는 내용도 달갑게 들었다 이게요. 그래 맞아. 내가 미친놈이지. 제수를 빼서 여기서 결혼했답시고 살고. 그런데 누가 또 분을 냈냐면요. 죽이고 싶어 막 심정을 가진데 자기 남편인 헤롯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을 내비치니까 죽이지 못하고 여보 죽이지 않지만은 그러면 언제 또 계속 이렇게 짓거리면 우리 피말라서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곧 헤로디아를
위해서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봐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5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요한을 뭐라고 써요? 죽이려 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이려 하되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뭘로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 헤롯이 자기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가둬놓은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14장 아니 그 6장 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뭐라고 써요?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누가 더 악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그 부인이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2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의로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고 그 책망받은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괴롭지만은 그 말을 달게 받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심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만나면 복을 받지 못해서 그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감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감정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다가 감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이라고 한 것은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봄의 마음이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그래서 여름에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자들이 언제 더 못 견딘다고 그래요? 봄에 봄바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무슨 바람? 가을바람. 그러니까 그 마음 따라 다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 마음은 바로 내가 들어오는 것은 스쳐오는 것은 별 수 없어.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걸릴 것은 걸려야지 않느냐 이거죠. 걸러서 의지력을 가지고 뭐가 의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을 딱 기준하면서 악은 버리고 귀한 건 바로 챙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헤롯이 자기 생일날 초청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또 고관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노래합니다.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느닷없이 네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그럼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에 또르르 가서 왕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소원 뭐냐고 물으면 뭐 갖다 줄까요? 소원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것도 구하지 말고 침례만에 목을 쟁반에다 딱 끊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걸 요청하라. 마가복음 보니까 곧바로라고 해서 곧바로. 저는 이걸 보면서 마귀의 역사는 어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곧바로.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곧바로 실행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실행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에게 뒤통수 얻어맞고 마귀에게 완전히 차이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곧바로 움직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도 미루지 않고 곧바로 행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복되고 생명되고 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미정하다가 그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이거죠. 뜨거웠던 마음이 다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나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곧바로 해야 하는데 안 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곧바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그러져 버린다 이거죠. 한 번 시그러지고 두 번 시그러지게 상습범이 됩니다.
전과범이 되어서 나중에는 마음이 무디지고 화에 맞아버린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화에 맞는 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너무 괴로웠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괴롭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편안한데 벌써 화에 맞고 굳어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정을 따라 하지 말고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싫더라도 해야겠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만 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딸이 자기의 부인 헤로디아 딸이 그래 전 남편의 딸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막 좋아가지고 네 손이 뭐냐, 나라 절반까지 다 주겠다, 이게 감정을 따라서 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름다운 간증을 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모를지라도 이것만 안 된다, 하나님 두려웠더라면. 그런데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을 두려워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서 자기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어 옥에다 가둬놨지만은 죽이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것은 지금 고관들 백부장 천부장들이 있을 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침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딱 가지고 내게 달라고. 저는 그 생각 연상을 해봤어요. 자, 사람 목을 딱 돼지 머리 끊었듯이 쟁반 따가지고 가져왔으면 여러분 기절 완전히 까무라지 안 까무라져요? 따라서 합시다. 죄 짓는데 마귀는 담대하더라. 어린 것이 그렇게 죄 짓는데도 담대해요. 자, 우리 바꿔서 역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담대해야 하나요? 담대하죠. 그런데 죄 짓는 데는 담대하고 말씀 순종한 데는 비겁하고 이건 복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고 말씀 순종한 데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침례요한을 죽이라고 헤로디아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죽이지 않고 죽인 척 하면서 감옥에 가둬놓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를 죽였던 이유는 내가 말 뱉어놨는데 하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을 바로 두렵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들을 눈치 봤다 이거예요. 감력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 맹세를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본가 하면 그 14장 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왕이 근심하나,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양심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것을 자상하게 설명해 놓은 마가복음 6장 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이 나오잖아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심히 근심하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앉아있는 사람 두려워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간증되려면 아름다운 간증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나왔습니까? 주인이,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주인이여,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 주인의 몸으로서 원하는 대로 다 내가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득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끼웠지만은 아름다운 간증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기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 다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 모든 간증을, 아름다운 간증을 내는 사람이 다 이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하고 너무 두려워했을 때 부인했던, 주님을 저주했던 이런 결과가 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장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순종한 것이 옳으냐. 예,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건 말하지 말고 그 부활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말하더라도 예수의 부활만은 말하지 마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옳으냐.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이 양심이 살았던 것이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졌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의식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금이나마 솟아나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다 쌍거리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한 가닥의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기회 해가지고 글씨 써서 우리에게 보인 것이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기회가, 그때가 기회였는데. 어떤 사람 그 집을 사는데, 집을 그 사진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때가 기회였는데요. 그때가 기회였다고. 그러면서 그때 샀더라면 돈도 날리지 않고 집이라도 남았을 텐데. 지내놓고 보면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양심이 마비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상황을 따라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이 다 이렇더라,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철칙을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다 보면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받고 왕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게 뭐하나 이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우리는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가닥이라도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 그런 계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무너지면 영원히 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영광 줄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심 마비시키지 않는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담력을 갖다 줘.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 마비시켜버려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말씀 듣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큰 죄를 짓더라도 조금도 양심이 꺼리끼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만남의 사람 잘 만나야만 됩니다. 만남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요, 내가 깔아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시험 든 사람,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충만하다고도 그 말 들으면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니까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뒤에서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씨를 뿌리면 거두듯이 간증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